나는 행복한 자입니까? 우리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답할 수 있나요? 예,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까? 예, 다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는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자족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고 복된 삶이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 자족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자족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자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 왜요? 가진 게 없어요.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잃어버릴까 봐 안달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행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꼭 부자여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자족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 생활도 뭐 할 때 잘 할 수 있어요? 자족할 때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경건 생활이란 말은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게 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됩니다. 6절에 자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하겠는데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풍족한 삶을 누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게 된다고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돼요. 풍족한 것이 좋아요? 궁핍한 것이 좋아요? 풍족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도 매일 굶으면서 사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이왕이면 풍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족해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 보살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살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봐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이 지금 간당하단 말이에요. 지금 숨이 끊어질락 말락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옆 사람을 돌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조할 때에도 예를 들어 방독면을 내가 먼저 써야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씌워줘야 돼요? 그 원칙 아시죠? 내가 먼저 방독면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방독면 씌워주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구조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씌워주다가 누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방독면을 썼으면 다른 사람 방독면 씌울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방독면 안 썼어. 그러면서 같이 쾌쾌거리면서 같이 죽어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풍족해야 다른 사람도 풍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 얘기하니까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다 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보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려요?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전도해요?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목사님 나하고 전도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도 몰라요. 무슨 전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서로 못 만났어요. 중간에서 한 사람이 소개시켜줘요. 그럼 만나죠. 그렇죠? 둘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못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시키는 게 뭐냐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전도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도다. 전도라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소개 많이 했어요? 예수님 소개? 전도 많이 했어요? 네, 혹시 못했으면 꼭 한 번은 하십시오. 이번 설 지나가기 전에. 이미 가버렸는데 목사님 그럼 전화로 하면 되죠. 뭐 어려워요. 요즘 전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다. 외국에 있어도 전화 터져요, 안 터져요? 잘 터져요. 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공짜로 하는 전화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도 공짜로 통화할 수 있고요. 영상통화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 비싸다고 핑계 댈 수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행복한 한 해 됩시다. 행복한 한 해를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행복하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가 교만한 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하여는 전혀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며 삽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냐?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며 무시하는 것은 뭐다?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인정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인정하고 지킴으로 겸손한 자 됩시다. 교만한 자 되어야 되겠어요? 겸손한 자 되어야 되겠어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그랬어요. 언쟁은 말이라는 단어와 싸우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요. 설전을 말하고 있어요. 말로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쟁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언쟁을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는 말은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혹자는 본 구절을 논쟁을 병적으로 갈망하는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병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남들과 언쟁 좋아하는 것, 변론 좋아하는 것은 뭐한 거다? 병적인 것이다. 그래서 말로 싸우는 거 좋아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로 싸우는 거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 싸우면 좋은 게 아니다. 할 말도 우리가 부드럽게 할 때 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드럽게 할 때. 이번 설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겠네요. 예,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안 싸운 것 같아요. 싸우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가족 만나서 기분 좋은데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싸우고 헤어지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할 말이 있으면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드럽게 대화합시다. 언쟁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 좋은 것이 아니다. 화목하는 방법은요. 할 말도 아끼고 뭐하고 아끼고 또 어떻게 하고 부드럽게 해야 싸울 것도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움 생길 것 같으면 웃어버려요. 그냥 미소 지어버려요. 그러면서 싸움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는 불편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명절이 명절답지 못한 명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쟁을 피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화하는, 그리고 좋은 말만 많이 해주는, 덕담을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변론과 언쟁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인데요. 투기는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쟁에서 패배한 자는 승자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의 악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분쟁은 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서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긴다라고 했고, 비방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신성모독을 말하지만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욕이나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에서 생각은 의심을 뜻하는데요. 즉 악한 생각은 악한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한 변론에 치우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궁금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께 또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막 그것도 몰라요? 스스로 알아야죠. 제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제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거든요.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내 믿음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아는 게 더 나은 거지. 계속 그것이 걱정돼가지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평생 그거 의문으로 삼고 살고 그러면 해소가 돼야 안 돼요. 해소가 안 되잖아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창피한 것은 한 번에 끝나요. 그러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안 물어보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어느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어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잖아요. 그 궁금증이 해소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잘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겠어요.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면. 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답변해 줌으로 인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되고 더 이상의 의심은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경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함으로 생기는 악한 열매 4가지가 열거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마지막 5번째 결과로 다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의 결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툼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과 화나게 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다툼은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언어의 의미로 살펴보니까 확연하게 들어오죠. 서로 싸우는 것, 서로 화를 내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다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화를 내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그냥 화도 안 내고 가만히 있어요. 다투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건 일방적인 거죠. 서로 화를 낼 때 뭐가 된다?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아무리 마주치려고 해도 마주치려고 하면 피해버리고 그러면 손뼉이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죠. 그러니까 싸움은 그런 거예요. 서로 화내는 것이 싸움이지 한쪽만 화내는 것은 싸움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 화내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같이 화내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알았죠? 안 싸우는 방법. 상대방이 화났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라. 괜히 그냥 같이 화내면 뭐가 된다?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된다.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막 화났어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럼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게 되더라. 그리고 혼자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 제풀에 꺾여가지고 자기 혼자 조용하게 돼 있어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서로 화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별걸 다 알려주죠? 좋죠? 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맛있잖아요. 꿀송이 같이 달잖아요. 다투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성경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툼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부패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부패한 상태, 철저히 부패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썩었는데 완전히 썩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호박을 먹으려고 딱 보았더니 겉에가 썩어 있어요. 딱 갈라봤더니 속도 썩어 있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썩은 거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이런 완전히 부패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하다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 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국회의원이에요,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죠. 뭐 벌금 얼마 이상 그러면 그 직을 잃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또 걸죠. 예. 그래가지고 재판 기간을 어떻게 해요? 늘려요. 무엇처럼 늘리냐면 엿가락처럼 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임 기간을 늘려요. 최대한 더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나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벌금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 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그들은 진리를 소유한 경험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박탈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있어야지 그것이 박탈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하여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을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익의 방도라는 말은 경제적인 이익을 뜻합니다. 진리를 떠나 다른 교훈을 좇는 자들은 경건, 즉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사례를 요구하였어요. 이들은 제대로 된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 가르쳐줬지, 이 말씀 풀어줬지, 돈 내놔 이런다고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쳐 주고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잘못됐어요? 잘된 거예요?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며 사는 경건한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자족하며 사는 경건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